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또 2장을 저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먼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에도 이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개인적으로 지금 걸어가는 모든 그 삶의 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주님의 선하신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참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핵심 구절인 어떤 구절입니까? 그것은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육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요 16절이 2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 사실 이제 이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율법의 행위 요게 이제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율법의 행위 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나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런 식의 그 신학이나 교리가 이제는 이런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적 교리가 이젠 더 이상 신학교나 신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이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라든가 이 갈라디아서라든가 즉 정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것. 그리고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죽하면 루터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일어서느냐 넘어서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리들이 점차적으로 급속도로 이제는 어때요?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도 이제는 다시 재고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오해했다. 종교개혁자들이 착각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천주교의 그 교리를 마치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 오해를 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이미 벌써 미국이나 이런 서구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의심이 이제 자꾸 시작됐어요. 종교 개혁. 과연 종교 개혁이 잘했느냐? 그 엘리스타 맥그라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쨌든 기독교 정통은 우리 개신교는 어느 교파나 막론하고 다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신앙의 각성과 또 이 로마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했다,
부흥했다, 각성했다. 다시 바울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갔다. 우린 그렇게 알고 배웠단 말이에요. 나 자신도 그렇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예를 들면 한 20여 년 전부터 서구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과연 종교개혁을 한 게 옳으냐 그 의심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교회사나 이제 신학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책이 나왔어요. 교회사도 나오고 역사신학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결국은 이신칭의에 대한 이제 부정하는 그러한 신학으로 이제는 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이제 톰 나이트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이신칭의에 대한 그러한 반대적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신학 교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거에 설득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는 이제는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이런 우리가 정말 절대로 정말 뭐랄까 손을 댈 수 없는 아주 금강석 같은 이 교리가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추측에는 앞으로 한 30년이나 한 40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는 굉장히 교회에서 낯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율법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교묘한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마 정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믿음이란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 성경적 원리가 이제 더 이상 그때쯤에는 통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그래서 계속 지금 개혁주의 진영이나 정통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이 교회나 이런 신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러한 교리에서 자꾸 퇴보하고 있어요. 계속 자꾸 퇴보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다시 로마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더 이상 개신교가 있을 의미가 없거든. 별도로 있을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게 그게 순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는 바울은 벌써 자기 시대 때 벌써 이 복음이 벌써 희석되어지고 이 복음이 율법의 행위로 이 복음이 대치되는 그런 현상들을 자기가 목격한 걸 보고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크냐? 하는 바울이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8절에 1장 8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그 단어가 뭐냐? 이 저주, 이 아나데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용어를 썼을 만큼 이 다른 복음은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 점차적으로 계속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자꾸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읽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에는 그게 거부 반응이 오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이신칭의 교리에 탄탄한 신학적 교리적 바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주장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특히 이제 우리 청교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거는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칼빈이나 루터가 왜 굳이 종교개혁을 했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켜 놓고 왜 이렇게 500년 가까이 이렇게 왜 기독교를 왜 이렇게 갈라지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그 원망을 이제 루터나 칼빈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 성경에 말씀해 있는 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의 구원에 조금도 어때요?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눈꼽만 것도. 그러니까 자꾸 지금 마치 이런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신자들이 믿음 따로 행위 따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신칭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이 엉뚱한 데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마귀 수법이라고요. 마귀가 결국은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잘못된 논리를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잘못된 논리에 어때요? 지금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 16절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오직 뭡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 대리적 속죄. 우리는 여기에 근거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어때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근데 이제는 이런 복음의 핵심도 이제는 어때요? 이제 흔들거리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부정하는 이 복음의 교리를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하는 것을 어때요? 우리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21절에 보면은 2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 결국 뭐예요? 결국은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거짓된 거라면 그것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면 결국 예수님이 죽음은 뭐예요? 개죽음이요. 그분의 죽음은 정말 무익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헛된 죽음이에요. 헛된.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크게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로마 천주교를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 대속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미사, 성례, 그들의 모든 하는 전통 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어때요? 대속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천주교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우리 개신교 목사나 신학자들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결국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독하고 결국 복음을 짓밟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와 교류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일체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복음을 짓밟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참 수제자인 그 베드로 여기서 이제 게바라고 나와 있죠. 그 베드로가 어때요? 그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에 끌려가서 거기에 하니까 바울이 어때요? 아주 굉장히 그를 책망했어요. 그것도 그냥 책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호되게 책망한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 게바와 또 바나바 등 이들이 그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결국은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그걸 주장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동조한 거예요. 결국 동조.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지켜본 그 베드로를 이 바울이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게 지금 교회들 안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너무 흔하게 일어났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대놓고. 근데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걸 지적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고 오히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는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 자신은 이 복음에 대한 이 명백한 이해가 사실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2개나 3개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 복음은 하나랍니다. 하나. 그리고 복음의 주인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취향대로 뭐 시대가 변해서 상황이 변해서 복음을 뭐 이리저리 지금 변개할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손을 못 대요. 근데 이걸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지금 이걸 막 손을 대고 이걸 손을 대고 인간이 마치 뭐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능력이 있다.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자꾸 어때요?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톰 라이트나 이런 바울의 이 세 관점을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그냥 대충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걸 지금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알고 그들이 실수로 그들이 오해를 해서 그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머지않아 거의 대부분의 교회나 신학교는 이제는 더 이상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복음의 원리를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복음을 저들은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더 이상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 그러한 이제 단계로 이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도 어때요? 굉장히 적실한 거예요. 적실한 거.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그냥 뭐 옛날 2000년 전 그저 뭐 바울 시대나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항상 이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은 늘 반복해서 나타나요. 반복해서.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단도 새로운 이단은 없어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죠. 우리는 새로운 이단은 없어요.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이단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단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노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이미 옛날에 나왔던 이단이 약간 각색을 해서 그저 약간만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톰 나이트 같은 그러니까 바울의 세관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세관점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있었던 거예요. 이미 벌써 갈라디아서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바울의 세관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이제 WCC의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 왜 쓸데없이 가서 왜 예수님 전하냐. 그냥 그들이 믿고 있는 본래부터의 그 신을 잘 믿도록 도와줘야지. 왜 굳이 이렇게 예수님 복음 전하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하죠?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선교사들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들이 원래부터 믿고 있는 것을 더 잘 믿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선교사의 역할이다. 이게 선교사의 정의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이미 오래전 됐어요. 오래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이 타락하고 있고 또 복음이 부정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의로우심, 그리스도에 의탁한 그러한 구원을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 이게 지금 신학교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어요. 논쟁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갈수록 이런 정통 이 복음은 이 교리는 자꾸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밀려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사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 어떤 새로운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근데 그 새로운 게 잘못됐는데도 자꾸 새로운 걸 또 추구해요. 그 잘못된 건데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은 무조건 나쁘고 옛 것은 낡았으니까 나쁘고 그냥 새로운 거는 무조건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교리와 진리에서도 이제 그게 통용이 된다면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도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지금 이 성경은 옛날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굳이 성경대로 어떻게 믿느냐, 성경대로 어떻게 순종하느냐, 성경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런 의문이 이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의 교리, 이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그 당시 어때요? 교회 안에 계속 급속도로 출몰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더 이상 이걸 방치했다가는 어때요?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21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이게 어때요?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시 뭐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네. 유대교로 다시 유대교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신자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잖아요. 출신들이 이때까지 아직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생존할 시기에는 이들이 다시 어때요? 또 유대교로 또 돌아가니까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다시 유대교에 있으면 되지. 뭘 굳이 또 새로 나와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아니 분명히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또 거꾸로 유대교로 또 돌아가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로서는 이건 도저히 이거는 큰일이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 1절에 보면 탄식하죠. 거기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보세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은 사람인데 또 한순간에 그냥 또 이상한 다른 복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게 어때요? 계속 편만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퍼져나 이런 독소들이 이러한 그 잘못된 이 뱀의 독 같은 것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에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거기에 있다 이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외에 만약에 우리 자신의 행위라든가 나의 어떤 공로라든가 우리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만약에 나온다면 결국 그렇게 된다면 그건 결국은 뭡니까? 그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갈라디아에서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 아브라함.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 자신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직 율법이 어때요? 시내산에서 선포되지 않았잖아요. 모세 이후가 이제 율법이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적 율법 조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서 너희 스스로 어떤 율법의 의로 행위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성령의 내주함을 있겠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갈라디아의 이런 그 논증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현상이 어때? 지금 교회 안에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귀는, 사단은 이제 교회를, 우리 개신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미혹, 유혹은 결국은 뭡니까? 분명히 이젠 이 이신칭의 교리를 어때요? 교회에서 완전히 폐기시키는 걸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루터나 칼빈은 잘못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계획인데 그들이 그냥 그만 오해해가지고 카톨릭을 오해해서 그만 루터부터 해가지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상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했다. 그 모든 잘못을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많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지금 심각한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개신교의 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부정되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빨리 문 닫고 폐쇄하고 천주교로 가야 돼. 천주교로 가든지 이제 여기를 그냥 성당으로 다시 그냥 꾸미든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이제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성사, 미사나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제 그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그냥 짓밟고 걷어차는 아주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3장도 그렇고 그 이후에 4장도 그렇고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게 주신 이 구원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약 역시도 뭡니까? 구약 성도들이 어때요? 구약 성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조차도, 즉 아브라함도 시작해서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아니 도대체 신약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바울은 아주 조목조목 어때요?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논증 앞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도 명백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런 내용들은 좀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깊이 읽고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우리가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특히 유대교를 아주 참 집요하게 뭐랄까 표적으로 삼아서 유대교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이 사도들이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툭하면 자꾸 유대교로 또 돌아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결국 유대교는 뭡니까? 결국은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행위 종교들이 결국은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회는 다 행위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닌 게 없어요. 그게 뭐 이방 종교든 유대교든 아니면 유대교에서 파생된 뭐 여러 이단일 간에 행위 종교가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특히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가 이 갈라디아서를 직접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있는 교훈과 메시지를 해당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참 어떻게 하다가 그냥 꼭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이제 2장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좀 마무리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은 특히 뭐 이제 뒷부분도 중요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6장 갈라디아서 전체 6장인데 이러한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전히 우리 신약교회도 아주 중대하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잘 인식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요거 마치고 아까 이제 광고한 대로 이제 토요일 날 이 모임은 오늘로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날 우리 청년부 한 20대에서 30대 그 나이 또래 그 또래에 있는 연령층들만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청소 끝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3부를 드리는 걸로 이제는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교사 교리 교육은 목요일날 녹화로 대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좀 더 핵심적인 메시지, 성경 전체에 좀 더 긴급하게 알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강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 대상으로만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그걸 통해 그건 뭐 또 녹화해서 올라가니까 뭐 다른 장년들은 또 듣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좀 증거할 수 있는 아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는 여전히 지금도 크게 이 성경의 진리는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선포되어지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고 이 음성과 이 메시지와 이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결국 누구라도 멸망과 사망으로 빠지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내용을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이 절대성을 절대 놓치지 말고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도록 거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